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늘 믿음이 없고 세상에 빠져 있는 저희들, 주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따른 은혜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주님의 계획하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경영하여 주시고 저희들에 맡겨주지 마시고 주님이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65페이지 1절에서 16절인데요 14절 15절 두 절을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정의 행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다 원하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사로 가정입니다. 나사로 가정은
주님을 믿음으로 참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나사로의 가정의 참 행복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나사로는요, 나사로 가정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성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의 관계가 잘 연결어 갈 때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나사로와 주님의 가정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 가정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졌어요. 키로수로 따지면 2km 정도,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었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제일 큰 누님인 마르다가 있고 동생인 마리아가 있고 또 남동생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외로움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사로 가정이 별로 행복한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훌륭한 부모가 있어서 자녀를 특별히 이렇게 양육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돈이 많아서 부유한 가정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빽이 있어서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라는 것을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아무리 외적으로 많이 가져도 그 심령 속에, 그 존재 속에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뭐 필요합니까? 아무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사로 가정은 비록 소유보다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함으로써 그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보면요,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참 힘들었죠.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것입니까? 수많은 장벽과 장애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도 사방의 적이에요. 그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이 힘들고 지쳐 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 집을 방문했느냐? 나사로의 집을 늘 가서 쉬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집에 방문하고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한 집에 가고 싶지. 잠을 한숨 자도 가서 편안한 집에 가 자지. 우리 친척이지만 나 그 집에 가기 싫어.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나사로 가정을 방문했다는 것은 참으로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란 말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친구는 필로소라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 따라 우리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는 참 좋습니다.
뭐 술 친구, 밥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고 내 인생의 슬픔과 기쁨과 그리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친구는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최고의 축복의 친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나사로는 깊은 사랑의 친구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그 증거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렸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인간적인 눈물을 흘린 것은, 휴머니즘적인 눈물을 흘린 것은 나사로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참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였다 정리가 됩니다. 나사로뿐 아니라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마르다는 자기 집을 예수님께 개방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언제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을 대접했어요. 이 마르다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딸이었어요. 늘 베풀고 대접하는 그런 손길이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섬기려고 하는, 대접하려고 하는. 여러분,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커피 한 잔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접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마르다는 대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일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언니가 일을 하니까 동생인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말씀과의 깊은 관계를 마리아는 형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자기에게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 1년간 인카함되는 그 가격의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지 않습니까?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헌신이 안 나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 손길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렇게 비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나사로 가정 세 자매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므로 그들은 주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 가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고합니까?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우리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막 정신없이 막 뛰고 다녀요. 황당하게 막 다니죠.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최소한 내가 주님을 향해 주님 이렇게 부른다면, 주님이란 뜻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제일 먼저 그분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순간이라도 주님, 내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깡깡 잊어버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나사로 가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통지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다. 예수님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십시오.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뢰고 보고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사로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하는 데는 두 가지 신학적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질병도 고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이 두 가지의 신학적 의미가 마르다가 주님께 보고한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를 두고 정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정교인들이 합심하여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우리들은 내가 뭐 어떻게 내가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시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교인들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교인 속에서 그 어떻게 하나님을 운행하는지를 아주 지혜롭게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회를 통해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 두면서 언제나 가정이나 믿음의 교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문제를 아뢰어야 한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구해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중요한 내용을 하나 빠뜨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나의 헌신과 다짐과 고백들이 언제나 동반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리는 이 병든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 나사로를 병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주관 자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두 번째는 본문 14절 15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믿음이 없어.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제자들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 가정에 참된 행복이 기쁨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 문제를 상세하게.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되어서 정말 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될 때 나사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 가정이 왜 행복했느냐? 그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이었어요. 주님의 인도. 그 말은 내 시간,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라. 하나님이 인도를 한다고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하나님 내보다 지혜가 많고 환경을 더 잘 알아요. 언제 네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언제 이것을 네가 이루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연락했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틀 동안 더 머물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병 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지를 않아. 이틀 동안 또 유효한다 그랬어요. 이틀 후에 나사로 무덤으로 간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지금 막 방방 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의 시간에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wait.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동안. 그 이틀 동안 쉬시다가 이틀 후에 이제 갔잖아요. 갔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얄팍한 원망의 마음이 있잖아요. 습한 마음이 마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그것은 마르다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판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낮임에 실족치 않게 일하려 하십니다. 아직 낮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있다. 일할 시간이 낮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낮임에 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200만 명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한 게 뭡니까? 뒤에는 애굽 병정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흐르고 한 마리의 새가 돼서 날지 않으면 다 죽어.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탁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전투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광야를 행진할 때에 아멜렉 군대와 전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잘조잘 개구리처럼 막 떠들고 왜 우리 이곳에 나오게 했느냐? 왜 당신이 했느냐? 얼마나 말이 많아. 전투가 벌어졌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게 손이 계속 있지 못하잖아요. 내려오잖아요. 힘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팔 기도하는 손을 누가 받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기도하는 손이 모세가 이렇게 펼쳐 기도할 때는 아멜렉과 전투 속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쫙 손이 내려오니까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 종이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쳤습니까? 아론과 훌이 다 받쳐서 하나님 종이 기도하게 한 거예요. 저녁 때 네가 승리를 한가? 아말렉 군대 다 멸망시키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든지 내 혼자 먼저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사로 가정의 행복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진 가정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 가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다가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비록 절망 속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절망 속에서라도,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이제라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실 줄 믿는다. 참 마르다의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느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죽음 속의 슬픔에 빠져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명을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에 한 가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이제라는 개념이 right now, 지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앞 서 있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신앙의 허점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가졌지만 당장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현재 속에 역사하는 현재적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리라?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릴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활의 삶을 주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반드시 하늘나라로 갑니다. 난 코로나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저분들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는 거는 다 죽어요. 코로나에 안 죽어도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죽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죽음이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신앙인들은 그 입술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마르다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비록 허점이었지만 현재 속에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현재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건강 속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현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할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야. 비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현재 속에 예수를 경험하고 믿고 간증해야 한다는 거야. 이제라도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실 줄 믿나이다. 내가 간단한 이야기하고 설교 마칩니다. 어떤 내가 글을 읽었어요. 이태리에 코로나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막 수천 명이 하루 죽어갈 때 무신론 신자 의사가 있었어요. 그 고백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할 일이 뭐냐? 숨 끊어졌구나, 죽었구나. 죽고 살아있는 그만 판별을 하는 그런 일만 한 거예요. 자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할 게 없어. 이 사람 죽었구나. 내보내.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한계성이 있고 연약한 것을, 무능한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야, 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무용지물이야.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을 자기는 그곳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가정의 절망 속에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우고 마르다가 부활의 신앙은 아니라 현재 속에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속에 예수를 발견케 하는 그 신앙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믿음이 깨어있어라. 너 믿음이 깨어있어라. 코로나보다 나를 더 두려워해라. 나를 더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뒤바꿔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업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이 깨어있으라.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있고 현재 속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허락해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사로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주를 위해 봉사와 헌신이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억압을 깨뜨릴 수 있는 놀라운 헌신의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을 일깨워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현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드릴 손길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무엇보다도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님께 문제를 보고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